마태복음 27장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성경책 없는 분은 앞에 화면에 말씀을 좀 띄워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두세 개 먼저 보며 이렇게 말씀을 시작할 텐데 말씀 다 끝난 후에 이것을 우리가 좀 기도 좀 하기 원해서 먼저 봅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예수의 설립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두드리고 땅을 진동하며 52절 무덤들이 열리며 닫아진 고인들이 일어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 시간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에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깨지고 바위가 터지고 또 무덤이 열리며 이런 큰 지진이 한번 일어났습니다. 신약에서 또 지진이 일어난 시간이 있는데 28장 1절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하여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그녀이 magdalena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불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아멘. 예수님이 죽으시는 순간에 지진이 일어났고 부활하시는 순간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다음 지진은 언제일까요? 재림이죠. 이 재림의 진도는요 9.0 갖고는 안 될 겁니다. 다음 재림할 때는 엄청난 지진이 일어날 겁니다. 그거는 스가랴 14장을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이 어디서 승천하셨죠?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뭐라고 하냐면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럼 어디로 오실까요? 네, 그렇게 하시겠죠. 스가랴 14장 4절입니다. 스가랴 14장 1325페이지에 있습니다. 4절 시작.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산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미칠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와 우시아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갔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아멘. 이때 예수님의 발이 어디예요? 감람산에 이렇게 다시 닿을 거예요.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그 발이 그 땅에 다시 닿을 거예요. 그때 이 순간에 감람산이 반 두 개로 쪼개져서 굉장히 먼 거리로 그리고 이게 아셀까지 수십 킬로가 골짜기가 만들어지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런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지진이 일어났다고 해서 다 주님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은 사건은 아니지만 주님의 큰 사건이 하나님의 큰 일들이 죽음, 부활, 재림에 이렇게 큰 지진에 쌓여 있다고 하면 사실은 그젯밤, 어젯밤 계속 TV 앞에서 계속 뉴스를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중보하는 마음 속에 지금 이 말씀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지진 한 중심에 하나님 큰 일을 일본에 행하시고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획기적인 그런 죽으심, 부활, 재림의 지진이 동반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이번 일본 땅에 영적인 하나님의 획기적인 변화가 그 땅에 있게 주옵소서.
우리가 끝나고 함께 그 기도, 여러분 이 시간 앞서도 그 기도를 많이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왜 한국을 이렇게 기도하는 나라로 세워줬을까? 옆에는 가장 부자인 나라면서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나라, 위에는 가장 가난하면서 예수님을 모르는 나라를 양쪽에다 샌드위치처럼 이 나라를 가운데다 두셨다. 그래서 기도원이 많은 나라, 기도하는 나라 이렇게 만들어주셨다. 지난번에 그 딘 셔먼이라는 형제님이 한국에 오셔서 그때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한국 축구가 그때 월드컵 때 막 2002 월드컵 때 4강 아니 8강 4강까지 가는데 막 두렵더래요. 우승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한국은 기도의 나라인데 축구 잘하는 나라로 기억되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그만 그쳐질 것을 했는데 4강에서 감사하게 그쳐졌다고 우리 속도 모르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민족을 이렇게 기도하는 나라로 세워주셨는데 우리가 기도로 감당해야 돼. 역대 역사를 보면 그 시대마다 가장 부유한 나라가 하나님 나라를 섬기지 않는 나라가 없습니다. 근데 일본이 유일하게 또 그러한 나라인데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일본 땅을 한 시대를 또 하나님 나라로 확장하는데 또 중국과 한국과 일본을 함께 동시에 사용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강대함과 그런 부유함을 그 나라를 쓸 수 있는 지혜로운 일본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이번 기회에 더 많이 기도하고 섬기기를 원합니다. 네. 마태복음 24장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칠 절 말씀 우리 함께 볼까요? 6절부터 읽겠습니다. 6절,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은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네. 우리는 지금 막 이런 걸 보고 이 지구가 끝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되지만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언제가 끝이라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지진이 전 세계의 모든 이 판이 다 움직인다 해도 세상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그게 끝이 아니라고 분명히 기록해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재난의 시작에 불과하다. 우리 구절을 볼까요? 시작. 저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이건 누구를 말하는 건 줄 아시겠어요? 누굴까요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크리스찬을 말하고 있는 건 줄 아시는데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모든 민족에게 이들이 미움을 당할 거예요. 왜냐하면 저들이 넘어뜨릴 거거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넘어뜨릴 거거든.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난번 로마서에 있는 내용 우리가 봤잖아요. 하나님 저들을 넘어뜨린 이유는 열방이 저들을 미워하는 이유는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신 이유는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넘어뜨리는 이유는 모든 민족으로 미움을 당하게 하는 이유는 구원이 온 땅에 임하게 하기 위해서.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여기가 끝이네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당하고 저들이 학살을 당하고 저들을 넘어뜨린 이유는 뭐 하기 위해서요? 복음이 어떻게 하기 위해서? 땅 끝까지 가게 하기 위해서.
그럼 그때가 언제라? 끝이라. 그때가 끝이라. 이건 사도행전 1장에 유대인이 묻습니다. 이스라엘 회복되는 때가 지금입니까? 물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죠?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면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라. 그리하면 언제 해라? 이스라엘이 회복되리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 왜 처음 듣는 것처럼 쳐다보시죠? 사도행전 다시 열어보겠습니다. 새신자가 많으신 것 같은데.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가 가로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나요? 무슨 때? 예, 어떤 나라가 회복을 때? 예, 이스라엘 나라 회복되는 때와 그 기한은 아버지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 아니요? 너희가 해야 할 일은 뭐라? 성령을 먼저 받는 것. 그리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뭐하라? 그래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면 어떻게 되리라?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되리라? 회복되리라. 여러분, 이 마태복음의 이 세상 끝은 이스라엘 회복과 관련되어 있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복음이 모든 땅끝까지 증거되어야 예수님 다 이루십니다. 마태복음으로 다시 24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이 모든 민족들이 말할 겁니다. 뭐라고? 마라나타. 열방이 말할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 예수님 오십시오라고 열방의 복음을 가진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외칠 것입니다. 예수님께 초청할 겁니다. 예수님 오십시오. 예수님 오십시오. 그런데 이거 하나만 되어서는 예수님이 오실 수가 없어요. 23장에 예수님이 오시는 사인을 하나 더 주셨어요. 37절부터 39절까지.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십니다. 아멘.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금 예수님이 울고 계시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울고 계시는 장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우시는 장면을 이렇게 이번에 그 뉴스를 보면서 그 일본 땅에 그 비닐하우스 그 논과 밭에 막 시꺼먼 바닷물이 막 이렇게 퍼져갈 때, 그 속도가 어마어마한 속도인데, 나는, 하나님 눈에서 흘리는 눈물의 속도 같았어요. 굉장히 빠르게. 즉, 예루살렘을 보면서 예수님 좀 우시고 계시는데, 이들이 지금 하나님의 계획을 거절하고 있는 장면이라. 그래서 3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30년 후에 35년 후에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고 없어집니다. 이때서부터 지구상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습니다. AD 70년부터 1948년까지 이 지구상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버림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졌느냐? 아닙니다. 없어지지 않고 무덤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다시 부활시킬 것입니다. 근데 그 민족이 부활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과 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말입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39절에 이제 너희에게는 이제부터 너희가 뭐 할 때까지? 뭐 할 때까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할 때까지. 한번 따라서 합시다. 바루카바 호시엠 아도나이. 바루카바 호시엠 아도나이. 무슨 말이냐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너희가 이렇게 말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반대로 얘기할까요? 너희가 나를 바루카바 호시엠 아도나이라고 말하면 뭐하리라? 나를 보리라. 여러분 이 말을 해야 될 사람은 누굴까요? 이스라엘. 그럼 아까 24장에 있는 마라나타는 누가 해야 될까요? 모든 민족들이. 바루카반 이스라엘. 여러분 이 두 사인 마태복음 23장과 24장 여기에 이렇게 두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모이기만 하면 뭐라고 말하냐면 요거 말하고 있어요. 바루카바 보시마도나네. 바루카바 보시마도나네. 바루카바 마라나타. 바루카바. 여러분 바루카바만 있어도 주님 못 오세요. 마라나타만 있어도 주님 못 오세요. 여러분 바루카바와 마라나타가 함께 외쳐질 때 주님 오세요. 네. 유대인이 예수님을 초청한다고 해도 주님 못 오세요. 이방인이 예수님을 초청한다고 해서도 주님 못 오세요. 그분이 오실 수 있는 것은 둘이 하나 될 때. 그때 주님 오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둘이 하나 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니까. 이 멋진 그림을 하나님이 그 계획 가운데 그려놓고 계세요. 일본이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일본 회복 없이 일본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 없이 주님 오실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한민족도 제외될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아브라함한테 약속했어요. 너로 인하여 땅의 몇 족속? 몇 족속? 그럼 일본도 포함될까요? 아멘.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주님 못 오실 것입니다. 일본의 복음이 증거되어야 주님 오실 수 있습니다. 어느덧 북한도 이제 하나의 민족으로 섰습니다. 우리가 지금 같은 민족이지만 한국 민족을 4개로 봅니다. 남한민족, 북한민족, 그 다음에 조선족, 그 다음에 그 전 세계 디아스포라 된 한국 민족이죠. 한국 민족을 거의 4개 민족으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저 북한도 한 민족입니다. 이미 정서와 모든 것들이 다르다면 한 민족으로도 이렇게 민족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구분된 것 같습니다. 저 북한도 주의 복음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한 민족이긴 하지만 저들은 지금 전혀 다른 이상을 가지고 꿈꾸고 있는 아주 큰 미전도 종족입니다. 저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리고 일본 땅에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일을 위해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헌신과 또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이 기도의 사명은 아주 큰 것 같습니다. 오늘 끝나고 함께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기도를 많이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기 위해서 서두에 이 말씀을 먼저 좀 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함께 지금 한 3번, 4번째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제가 하고 싶은 이 작업이 뭐냐면 여러분 성경은 한 권의 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신약과 구약으로 사실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신약과 구약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성경은 한 권입니다. 좀 엄밀히 얘기하면 속임수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2개로 나누는 것은. 왜냐하면 이 새 언약이라고 한다고 하면 누구한테 새 언약이겠습니까? 옛 언약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새 언약입니다. 옛 언약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한테 새 언약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이방인한테는 이거 전체가 새 언약입니다. 사실은 새 언약은 누구와 세운 언약이냐면 하나님이 옛 언약을 준 이스라엘과 세운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2개로 나눌 수가 없습니다. 저자는 한 분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신약과 구약을 나눠서 구약은 이스라엘에게 줬고 신약은 교회에 줬다고 이렇게 속입니다. 구약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았고 신약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속입니다. 아닙니다. 구약도 하나님의 은혜로서 구원을 받고 신약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두 개를 분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 성경 전체가 복음이라고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고, 제가 말씀을 전할 때는 언제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같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는 한 가지를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중간에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도적으로 신약과 구약을 나눠서 유대적인 뿌리로부터 우리를 배제시키려고 의도적으로 많은 작업들을 해왔고, 이미 그런 대체 신학에 의해서 우리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교육되어졌고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주고, 그래서 우리에겐 구약이 별로 의미가 없는 책이 돼버리고 우리는 신약에 있는 것들을 또 믿고 나아가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 전체는 예수님이 구약을 어떻게 여기시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나는 이것을 폐하러 오지 않았다. 나 이거 완전하게 하러 왔다. 만약에 너희가 1.1핵이라도 이것을 버리면 모든 그 멸망을 너희가 다 받아야 할 것이다. 사도 바울도 구약을 얼마나 존경해. 나는 모세가 한 말과 선지자들이 한 말을 이 땅에서 하려고 한 것밖에 없다.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 모든 제자들도 이 구약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봤지만,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만 이걸 신약과 구약으로 나눠서 구약을 무시하고 그 다음에 신약을 아주 귀하게 여기고 이것을 분리하는 작업을 하는데, 여러분, 이 두 개는 하나님이 지으신 한 권의 책입니다. 여러분, 이 두 권을 분리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신약에는 복음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구약은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 안에 있는 우리의 교회의 모든 뿌리를 제거하려고 했어요. 아주 악한 작업이었어요. 그래서 구약의 복음이라는 단어가, 그 단어는 아름다운 소식, 그렇게 번역을 해놓고 신약은 복음이라고 단어, 우리말 번역도 다르지만 영어 번역도 다르게 다 바꿔버렸어요. 같은 단어를. 좀 있으면 하나 또 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와 진리라 이렇게 했는데 구약에서는 이것을 다른 말로 인자와 진심 이렇게 바꿔버렸다. 그래서 이 두 개가 한 권의 책인 것을 억지로 나누려고 애를 써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성경 전체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여러분을 위해서 성경을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위하여 성경을 보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성경이 열릴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자기를 위하여 성경을 봅니다. 그래서 자기를 중심으로 모든 게 돕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중심이 납니다. 아닙니다. 성경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직접 하신 말씀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 이것은 저의 어떤 성경관이기도 합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시는 것이다. 아멘. 너희가 성경을 왜 읽느냐? 영생을 얻고자 읽느냐? 너희가 이것을 다 지키려고 읽느냐? 이걸 다 지켜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으려고 이 성경을 묵상하느냐? 이 성경은 나에 대하여 기록해 놓은 것이다. 지금 예수님이 이 당시의 유대인들, 랍비들의 성경을 보는 그 눈을 완전히 중심을 바꿔버린 거예요. 완전히. 마치 그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바뀐 것처럼 지금 중심을 이동시켜버리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을 왜 보느냐? 영생을 얻으려고, 평안을 얻으려고, 기쁨을 얻으려고, 진리를 깨닫게 하려고, 구원을 얻으려고, 영생을 얻으려고. 이건 나에 대하여 기록해 놓은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야죠. 그분을 묵상해야죠. 그분을 위하여 성경을 봐야죠. 그런데 우리는 나에게 이 성경의 중심이 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말하는 것들을 다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그냥 이 용도를 주님 오늘은
어디? 아침이면 막 해 뛰는 것처럼 막. 주님, 내가 오늘 돈이 많이 필요한데 어디로 갈까요? 부채도사 같지만. 오늘 이렇게 종교 보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떠나고 그 조카 롯도 함께 떠나니라. 롯도? 롯도 사고. 하나님의 말씀, 정말 나를 위해서 여러분 이 말씀을, 이게 여러분이 생소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말씀을 보십시오.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분이 나를 위하여 했습니까? 내가 그분을 위하여 했습니까? 내가 그분을 위하여 했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나를 위해서 읽어야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읽어야겠습니까? 그분의 뜻을 알고 그걸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묵상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중심이 이동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나는 내가 먹이리라. 뭘 먹을까 마실까 이거 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염려가 되면 새를 봐라. 새 보러 나가지 마. 내가 널 먹인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하시오. 그래서 너희가 성경을 왜 묵상하느냐? 그건 나에 대하여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심이 여러분 그분에게 있어요. 성경 전체의 주제는 예수님이세요. 성경 전체의 주제가, 제가 묵상할 때는 항상 네 가지를 묵상합니다. 하나는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 둘째는 성경 전체는 이스라엘 역사예요. 그리고 성경 전체는 모든 민족, 전 세계가 복음을 듣는 세계 선교의 책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성경 어디를 읽든지 무슨 기절을 읽든지 이 네 가지를 묵상을 합니다. 그러면 잘못되기가 더 어렵습니다. 한 박자에 잘못된 대로 나가기가 정말 고통스럽게 어렵습니다. 이 네 가지를 여러분이 묵상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이 이스라엘 역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요 같이 이렇게 새끼 꼬아듯이 같이 이렇게 얽혀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안 보이면 이스라엘이 안 보여요. 정말 황당한 질문을 해볼까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이스라엘을 사랑하십니까? 반으로 줄잖아요. 이게 그래. 여러분 이것이 같은 질문인 걸 몰라요.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나는 이스라엘 사랑하지 않는다? 이거는 여러분이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난센스인 걸 알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두 개는 같이, 여러분 이것이 세계 선교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이 안에는 다른 주제도 많아요. 뭐 성령님에 관한 것도, 교회에 관한 것도. 근데 이게 전부 다 이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가장 큰 이 네 개의 줄기. 오늘 그 중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보고 싶어요. 모든 것의 중심이세요. 역사에, 이것만 보려고 해도 뭐 얼마나 막대하게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관한 책인데, 오늘은 근데요, 예수님이 어떻게 계셨는가, 어떻게 우리한테 보여줬는가, 그거를 여러분한테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자, 계시록에 한번 먼저 볼까요? 계시록 1장. 계시록 1장. 8절 함께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보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합니다. 아멘. 여기 보면 전에도 있었고 전에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그리고 장차 오실 분이세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이렇게 입체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시간을 초월해서. 왜냐하면 이분이 알파와 오메가세요. 시작과 끝이세요. 처음과 나중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는 이것이 동시에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세요. 시간을 만드신 분 외에는 초월할 자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시간 안에 있어요.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과거도 있고 예측할 수 없는 미래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불안한 현재를 살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은 이것을 동시에 살고 계세요. 창세전에 이걸 보셨고요. 처음부터 이 끝을 보셨어요. 처음과 끝을 동시에 살고 계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이분을 지금 소개하고 있거든요. 더 자세하게 그 뒤에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17절 지금 요한이 예수님을 본 거예요. 17절 시작. 여기 보니까 그 요한이요, 예수님이 정말 사랑하는 제자이거든요. 요한이 예수님을 봤어요. 지금 이 밤모섬에서. 근데 딱 볼 때 그냥 그 발 앞에서 쓰러져 버렸어요. 그 죽은 자 같이 기절해 버렸어요. 하여튼 3년 내내 따라다니던 제자인데 다시 만나고 쓰러져 버렸어요. 정말 멋있게 변해있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이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두려워 말라. 나는 누구라? 처음이야 나중에. 나는 누구라? 18절에 나는 살아있는 자라. 전에 어떻게 됐고요? 죽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살아있을 것이라. 그러면 뭐라고 그랬죠? 전에 죽었었고 지금 살아있고 그 다음에 영원토록 살아계실 거라. 여러분 이 세 개를요 동시에 같이 보라는 거예요. 과거, 전에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 여러분 신부들 맞으시죠? 여러분 신랑이 어떤 분인가 아셔야죠. 그분의 연세가 어떻게 되실지. 나이도 모르고 결혼했고 나중에 속았다 그러면 어떡해. 지금 천국에 계세요. 예수님은 지금 천국에 계세요. 곧 성도들과 함께 내려오실 거예요. 장차. 근데 이분이 전에도 계셨던 분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입체적으로 여러분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은 이걸 볼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성령께서 이렇게 보여주셨겠죠. 제가 성경을 보면서 아주 풀리지 않았던 부분이 있는데, 한 유대인 목사님이 오셔서 이 부분을 아주 속 시원하게 나한테 설명해 준 부분인데, 그 요한복음 1장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장. 음,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율법은 누구로부터 왔어요? 네, 모세로부터 우리 가운데 주어졌고, 은혜와 진리는 누구한테 왔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율법은 어디로부터? 누구로? 모세로부터.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자, 그럼 우리 요한복음 1장을 이렇게 같이 봐야 돼요. 표시해 놓고 출애굽기 33장을 좀 열어주십시오. 출애굽기 33장. 말씀 안 띄워주시나요? 네?
네. 아, 못 따라가요? 네. 아, 그럼 성경책 들고 따라오세요. 네.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18절에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지금 모세가 주의 얼굴을, 그 영광을 보려고 합니다. 근데 20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그래서 한 방법을 취해 주세요. 보라, 네가 반석 곁에 서 있으라. 그러면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너를 반석 틈에다 두고 내가 지날 때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선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고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지금 이것이 주의 영광을 보는 장면인데 34장으로 가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서 줍니다. 그리고 4절에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에 받은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 앞에 가서 그것을 받습니다. 이 율법이 바로 모세로부터 온 것입니다. 근데 5절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 앞에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여러분 여기에 이 인자와 진실이요 요한복음의 1장에 있는 은혜와 진리를 이렇게 다른 단어로 번역을 해놨어요. 여러분 지금 이 은혜와 진리를 말하고 계시는 이 예수님이 바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어졌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다고. 그런데 지금 모세가 누구를 봤어요? 하나님을 봤어요? 네, 모세가 지금 하나님을 봤어요. 어디를? 등을. 그러면 요한복음 1장으로 다시 돌아올까요? 18절에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몇 명?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몇 명 있다? 없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신 이름만 아세요? 네.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은 형체가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볼 수가 없어요. 그분은 영이세요. 그리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몇 명 있다? 없다.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보였다? 어떻게 보였다고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 주셨어요. 누구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누가 나타내 주셨어요?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 주셨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 주셨다. 자, 골로새서 1장을 한번 보실까요? 골로새서 1장.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딱 놔둬요. 딱 놔, 내 거야. 골로새서 1장. 아까 흘린 건데 내가. 골로새서 1장. 15절.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다니. 이분이 누구시죠? 예수님. 예수님은 누구의 형상? 어떤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유일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을 보일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보이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본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세요?
보이지 않는 유일한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님이세요. 하나 더 볼까요? 고린도 후서 그 앞에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고린도 후서 4장 4절 시작.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보일 때 예수님을 통해서 보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본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느낀 만큼, 본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여러분 처음 만났을 때 이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6절 시작.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빛을 어디에? 우리 마음에 비추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빛이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마음에. 근데 그것을 어디에 두셨어요? 예수님의 얼굴에. 여러분, 예수님의 얼굴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빛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압니다. 그 빛을 지금 내 안에다가 부어주셨습니다. 저는 제 안에 있는 그 빛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 것입니다. 그것으로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볼 때 우리는 살아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면 영원히 죽습니다. 오늘 예수를 안 믿은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을 바로 봅니다. 예수님 없이 그는 영원히 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오늘, 죄송합니다, 오늘 돌아가셔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모두 봐도 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다 없다? 그럼 아브라함이 하나님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봤어요? 못 봤어요? 진짜요? 그럼 창세기 18장. 여러분이 아주 거짓말을 아주 그냥 명청스럽게 안 볼 줄 알고 성경은. 마태복음 18장 1절. 창세기 18장. 창세기 18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르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쯤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몇이?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여러분, 여호와께서 누구한테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한테. 그 아브라함이 장막문에서 눈을 들어보니까 사람 몇 명이? 사람 3명이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3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여호와예요. 그리고 2사람이 천사예요. 3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여호와예요. 그리고 2사람이 천사예요. 16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여 갔어요. 뭐 하려고 소돔을? 쓸어버리려고.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갔죠. 아브라함은 누구 앞에 그대로 서 있나요? 여호와 앞에. 그러면 소돔으로 간 사람은 몇 사람? 2사람. 그러면 지금 여호와 앞에서 아브라함은 뭐 하고 있죠? 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주여 멸하지 마옵소서.
의 50이 있으면 멸하시겠나이까? 아니라. 45인이 있으면 아니라. 40인이 있으면 이렇게 계속 중보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그럼 소돔으로는 몇 명이 갔을까요, 지금? 2명이. 19장 1절 보실까요? 날이 저물 때 몇 천사가? 2천사가 소돔에 이르렀어요. 그럼 그 중에 한 천사는 누구예요? 여호와. 지금 2천사는 소돔으로 가고 그 중에 한 천사, 한 사람은 지금 아브라함 앞에서 아브라함의 중보를 받고 있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러면은 요한이 성경을 잘못 기록했거나 아브라함이 본 하나님이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다. 그런데 그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 주셨다. 그러면 이 여호와는 누구실까요? 예수님. 그럼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하도 의심나는 그런 눈으로 쳐다보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주 딜레마에 빠집니다. 그럼 누굽니까? 예수님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훨씬 어려워. 그것 때문에 빠진 머리가 아직도 안 나요. 여러분 이거 예수님이 아니면 누구겠습니까? 본래 하나님 볼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유일한 형상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본래 본 사람이 없으되 독생하신 품에 있는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이분 예수님이십니다. 전에부터 계셨습니다. 창세기 32장을 보실까요? 창세기 32장 24절 28절까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합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며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까.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29절 계속.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고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그리고 야곱을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했다.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니라. 여러분 지금 야곱이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이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 앞이냐면 에서랑 지금 화해를 청해야 될 입장입니다. 지금 자식들도 다 보냈고 자기 아내들도 지금 에서한테 보냈고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들짐승도 다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오늘 밤 하나님하고 씨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밤 하나님하고 씨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 에서와 화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근데 야곱이 어떤 천사하고 씨름을 합니다. 몸이 있고 팔이 있고 이렇게 다리가 있는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유령이라 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하고 씨름을 했습니다. 그것이 천사입니다. 근데 이 천사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몇 명 있다? 아무도 없다. 근데 누가 나타내 주셨다?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 주셨다. 하나님은 보이신다? 안 보이신다. 그분은 영이시다. 그분은 형체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그럼 이분이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심하십시오. 오늘 밤새도록 갈거예요. 여호수아 안심하십시오. 곧 끝납니다. 여호수아 5장을 좀 펴주시겠어요? 아주 중요한 부분을 놓칠 뻔했네요. 창세기 33장 그거 한번 다시 한 번만 봐주실래요? 죄송합니다. 창세기 33장을 보면 그 1절에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자식들을 나누어서 이렇게 다 맡기고 할 때 4절에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긋 맡기고 입 맞추고 서로 울었다. 여러분 이 화해가요 이스라엘과 아랍 간의 화해예요. 근데 여기서 저는 기도의 힌트를 얻어서 기도하거든요. 이스라엘하고 아랍 세계하고 화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정말 한도뼈가 부러지는 씨름을 해야 되거든요. 정말 목숨 걸고 싸워야 되거든요. 예수님하고 목숨을 걸고 씨름해야 되거든요. 왜 그렇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저들을 넘어뜨렸는데 저들이 넘어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복음을 받은 자들이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들을 우리가 죽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얼마나 큰 씨름을 해야 되냐면 거의 죽는 정도의 씨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 유대인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바로 가봐 버시엄 아도나이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이 평화를 이 땅에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 그림을 머릿속에 두시고 이스라엘과 중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캠프 데이비드에서도 할 수 없습니다. 바락 오바마나 미국 대통령이나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 사무총장이나 EU의 회장이 이것을 해도 이것은 중동의 평화는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기도는 가능합니다. 하나님 저희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이 씨름, 그래서 이름을 이스라엘,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네가 이겼다. 그 정도로 씨름을 해야 합니다. 죽음에 이르는 씨름을 해야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것입니다. 그때 저 땅에는 평화가 일어나질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중동 평화의 열쇠는 예수님입니다. 미국도 아닙니다. 돈도 아닙니다. 유럽도 아닙니다. 중동 평화의 열쇠는 예수님입니다. 그 땅의 중심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저 땅에 평화를 가져오게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이름이 평강의 왕입니다. 그분이 예루살렘의 왕이십니다. 자, 여호수아 5장으로 넘어가십시다. 여호수아 5장 이 사이에는 없어서 넘어가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만 골라서 하는 겁니다.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쳤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가 지금 여리고성을 치고 함락시키기 위해서 여리고로 향하여 군대로 진격을 하고 있는데 이 엄청난 군대를 맞서서 한 사람이 지금 칼을 빼들고 여호수아를 이렇게 상대하고 있습니다. 그때 맨 앞에 가던 여호수아가 그 진을 멈추고 그 칼 빼어든 사람에게 묻습니다. 넌 누구냐? 너는 우리 편이냐 아니면 대적의 편이냐?
이 군대 장관이 말합니다. 둘 다 아니라 나는 하나님 편이라. 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그때 여호수아가 어떤 행동을 하냐면요. 14절에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뭐하고? 여러분 여기 이 부분이 바로 워십입니다. 워십. 예배했다. 경배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라면 가브리엘 아니면 미가엘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자기에게 경배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아야죠. 나에게 경배하지 마라. 여러분 다니엘하고 요한계시록을 보십시오. 천사에게 다니엘과 요한이 경배하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천사가 황급하게 이렇게 세웁니다. 나에게 경배하지 마라. 나도 너와 함께 여호와를 경배하는 자라. 만약에 이 군대 장관이 가브리엘이나 미가엘 둘 중에 하나였다면 여호수아가 자기에게 워십하는 걸 막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걸 다 봤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하신 분이면 그 전에 이렇게 말한 적이 한 번 있는데 어디서? 모세한테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셨던 분 있잖아요. 이분이라. 여러분 이 사람은 절대 가브리엘이나 미가엘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자였다면 그는 여호수아가 자기에게 경배하는 걸 막았어야 해요. 근데 그 경배를 받는 거 보면 이런 천사가 아니에요. 이분은 군대 장관이에요. 만군의 여호와예요. 군대의 하나님이세요.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세요. 여호수아가 그에게 경배할 때 그때서부터는 이 여호와가 싸우세요. 어떻게? 말도 안 되게. 일곱 바퀴 도는 거야. 여호수아가 싸웠으면요 피 터져. 말도 안 되게 싸워서 일곱 바퀴 도. 그때 무너뜨려. 이분이 군대 장관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실 때는요 정말 철저하게 죽으러 오셨어요. 그러나 다시 오실 때는요 철저하게 죽이러 오세요. 군대 장관으로 전쟁에 능하신 분으로 정말 칼 잘 쓰시는 분으로. 계시록이 어떻게 표현했는지 아세요? 포도주 틀에 포도를 넣고 밟는 것 같이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러 오세요. 아까 스가랴 봤잖아요. 그 발이 언제 이 땅에 내려오는 줄 아세요? 전 열방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 때. 그때 재림하셔서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자들을 그분이 치세요. 이것이 아마겟돈 전쟁이거든요. 마지막 전쟁. 전 여러분이 끝까지 이스라엘 편에 서서 주의 나라를 섬기길 축복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정부의 정책에 동의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에서 하는 모든 일을 여러분이 찬성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저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정치도 많이 타락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땅의 회복을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그분의 영광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때는 군대 장관으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군대 장관이 바로 여호수아의 전쟁에 앞장서신 이분이세요. 이분이 바로 군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예수님이십니다. 많이 건너뛸까요? 이사야 6장을 좀 보십시다. 이사야 6장.
이사야 6장 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스랍들은 그를 모셨는데 각기 6날개가 있고 둘로는 얼굴 가리고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둘로는 날며 서로 찬송합니다. 카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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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아멘.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그래서요. 내가는 누굴까요? 이사야서를 읽고 있어요 지금. 예. 여기 내가는 이사야예요. 이사야가 봤어요. 뭐를? 주님을. 어디에 계신 주님을? 보좌에 높이 앉아있는 주님을 봤어요. 그분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고 천사들이 그걸 모시는 그 주님을 본 거예요. 이사야가 누굴 봤다고요? 주님을. 그때 5절에 뭐라고 하나요? 이사야가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이제는 완전히 죽게 되었도다. 뭐 때문에?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누구를? 여호와를 어떻게 했기 때문에? 나 여호와를 봤단 말이야. 봐버렸어. 나 망했다. 나는 죽었다. 내가 여호와를 봐버렸네. 보려고 한 것도 아닌데 봐버렸네. 나 망했다. 나 여호와를 봐버렸네. 근데 살았어. 여호와를 보고 살 자가 없어요. 근데 보고 살았다면 아까 그 브니엘 그분과 같은 분일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며. 여호와를 봤는데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는 거예요.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면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보면 사망입니다. 근데 망했다 그랬는데 안 죽었네.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혼자 독백으로 8절에 주님이 그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이 혼자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그러니까 이사야한테 한 말 아니에요. 그냥 혼자 말한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나를 위해 갈고. 이걸 들은 거예요.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성경의 이런 부분을 보면요. 여러분이 막 아주 그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자라면요. 이런 부분은 하나님의 독백을 들으면요. 그걸 내 걸로 취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사야를 보낼 마음은 없었어요. 내가 누구를 보낼 건데 취해봤네요. 그래갖고 보낸 거거든요. 내가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해서 돌아오게 할 텐데 도대체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할 민족이 이 땅에 어디 있는 거? 주여 우리 민족이나 이렇게 하면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쓰지 않겠어요? 원래는 이 민족을 쓸 마음이 없다가 없었는데 전혀 계획이 없었는데 우리가 주여 우리 민족을 저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는 민족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 그렇게 하겠다. 하나님 그러지 않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막 침노하는 거야. 침노. 그분의 독백 소리를 들으셔야죠. 이렇게 막 성경을 묵상할 때 나를 보내셔서.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9절 10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내게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지금 그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이 있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런 그 강팍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 그 마음을 내어버려 주셔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봐도 마음이 있고 눈이 있고 귀가 있어도 깨닫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들의 강팍함 때문에.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그들의 강팍함 때문에. 이게 지금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사야가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을 봤어요. 하나님은 본 사람이 몇 명 있다? 없다. 하나님은 본 사람이 없는데 이사야가 하나님을 봤어요? 그렇다면 이분은 누구실까? 예수 그리스도. 이게 제 말인 줄 아시는데 아닙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사야가 본 이 주님이 누구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요한복음 12장을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36절에 37절에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시고 계시는데 저를 믿지 않습니다. 표적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이는 38절에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라. 우리가 누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면 주의 팔이 누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저희가 능히 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까닭은 이것이니 이사야 6장에 일렀을 뭐라고요? 저희 눈이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라. 41절 아주 놀라운 말이 쓰여있죠.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누구를 보고? 주의 영광을 보고 누구를? 그럼 여기서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주가 누군지 아시겠어요? 누구? 표적을 행하시는데도 믿지 못하고 있는 바로 그 주님을. 지금 요한이 누구를 보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누가 증거하고 있어요? 요한이. 여러분, 이사야가 봤던 보좌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느닷없이 신약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교회는 이방인 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유대인은 하나님을 믿고 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신약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구약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고 No! 여러분, 그분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세요. 어떻게 그 구원이 이루어졌는지 여러분 오늘 밤에 이걸 다 나누기는 할 수 없어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여러분하고 나누겠지만 여러분 구약에서도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지금도 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도 전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구약시대에도. 그때도 지금도 마찬가지로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8장 25절. 요한복음 8장 25절. 저희가 말하되 유대인들이 묻습니다. 예수님한테.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누구라?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아멘. 여러분 처음부터는 언제겠어요? 네, 처음. 여러분 창세기 1장에 예수님이 계신 거 아세요? 창세기 1장 1절 암송 시작. 그 하나님이 계세요. 2절에는 누가 계시는 줄 아세요? 예, 다 같이 암송 시작. 아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 성령님은 수면에 운행하십니다. 여러분 2절에 성령님이 계세요. 3절에는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여러분 3절에는 말씀이신 예수님이 계세요. 1절에 하나님, 2절에 성령님, 3절에 예수님이 계세요.
그럼 4절에는 내가 있어요. 한 3절 그 다음에 빛이 있으라. 4절 읽어보실래요? 시작. 하나님 빛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4절에 누가 있다고요? 내가. 3절에 예수님이 계시고 4절에 내가 있다. 하나님이 빛을 보시고 좋아하시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근데 빛이 쫙 생겼는데 너무 좋은 거라. 왜? 예상 외로 좋은 빛이 나왔나? 세상에 그 창조주가 그거 만들어 놓고 왜 그렇게 좋아하셨을까? 창조주가 그걸 만들어 놓고 왜 그렇게 좋아하셨을까? 좋아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빛 가운데 그 나를 보셨거든요. 그 빛 가운데 그 나를 보셨거든요. 그 4절에 저와 여러분이 있어요. 그분이 빛을 만들어 놓고 뭐 때문에 좋아하세요? 빛 가운데 있어 우리를 생각하시고. 처음부터 계신 분이세요. 그분은 전에도 계셨고. 요한복음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십니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은 처음부터 계신 분이십니다. 성경 전체의 중심은 예수님이십니다. 네가 누구냐?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온 자니라. 몇 살인데? 그 뒤에 나와요. 그게 몇 살인데 이게. 거기 보실래요? 56절 8장 56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를 볼 것을 기다리고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느니라. 네 조상 아브라함이 나를 보려고 기다리다가 나를 보고 기뻐했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57절에 뭐래 그래? 이런 네가 50도 못 됐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네가 나이가 몇이냐? 그런 거라. 예수님 이때 나이가 30살밖에 안 되는데 세상에 50까지 보는 거라. 많이 늙어 보이셨거든요. 나도 25인데 사람들이 40대로 보더라고. 이걸 참. 네가 50도 못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이게 말해나 됩니까? 아브라함이 나를 보고 즐거워했느니라. 이런 몇 살인데 네가 그래? 58절에 대답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래서 59절에 저희가 돌을 돌로 치려 하니 예수님이 이 돌 맞을 짓만 하고 다니셨어요. 정말 돌 맞기에 합당하신 분이세요. 아브라함이 나를 보고 즐거워했다. 몇 살인데 네가 50도 못 된 놈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봤어요? 못 봤어요? 봤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봤던 하나님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는 그가 나를 보고 즐거워했다. 누가복음 20장도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20장. 누가복음 20장 41절 41절 시작.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어찌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42절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그럼 앞에 주는 누굴까요? 하나님. 뒤에 주는 예수님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등상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 42절에 주께서 내 주라고 했다면 두 번째 있는 주님이 예수님인데 그리스도일 거예요. 그분이. 다윗이 그 그리스도를 내 주라고 표현을 했다. 44절 내용이 그 말이에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했다. 그런데 어떻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헷갈리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여러분, 다윗이 지금 봤어요. 뭐를? 하늘에서 주께서 내 주에게, 두 번째 주는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에게 다윗이 내 주라고 표현을 했어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내 주라고 표현을 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물론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윗보다 이전에 계셨습니다. 아브라함 전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담 전에 계셨습니다. 이 장면을 한번 볼까요? 시편 110편, 다윗이 그 말한 장면은 시편 110편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기 뭐라고 하나요?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앞에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고 뒤에 있는 내 주는 누구라? 예수님이세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내 주라고 칭했는데 어떻게 그의 자손이 되겠나요? 그럼 다윗이 예수님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봤어요. 다윗이 예수님을 봤어요. 여러분 지금 극히 몇 개만 본 거예요. 다 보다가는 나으세요. 성경은 예수님에 관하여 쓴 글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글이고 예수님이 나타내신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전체는 복음이고 여러분 이 성경 전체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또한 보지 못할 거고 여러분 이스라엘과 예수 그리스도는 이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을 보지 못하면 여러분이 성경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전부 내 이름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사라집니다. 아주 신기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예수님을 못 만납니다. 그래서 거기 뭐만 있냐면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마라,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마라. 나는 오늘 이렇게 해야겠다, 오늘 이걸 하지 말아야겠다. 이걸 해야겠다, 이걸 하지 말아야겠다. 주여 육신이 약한 거로 오늘도 이거 못했나이다.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그 다음날 아침 목사입니다. 나는 오늘 이걸 해야겠다, 이거 하지 말아야겠다. 이걸 해야겠다, 이걸 하지 말아야겠다. 육신이 약한 거로 주여 이거 못했나이다.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한 3년 하면 바리새인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 전체에서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한 번도 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의 중심이십니다. 예수님은 역사의 중심이십니다. 예수님은 전 세계의 중심이십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중심이십니다. 예수님은 가정의 중심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중심이십니다. 이 땅의 중심은 오직 하나입니다. 이 중심에서 벗어난 것은 허상입니다. 그분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입니다. 우리 말씀 한두 개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3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만물이 예수님으로 나오고 예수님으로 말미암고 예수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땅의 모든 만물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오고 예수님으로 말미암고 예수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난 것은 허상입니다. 모든 것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에서 내가 이분을 일부러 만나려고 해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성령으로만 우리에게 이걸 보여주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경책을 펼 때마다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합니다. 그 말씀을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과 고린도후서 3장에 있는 두 개의 말씀을 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먼저 2장을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2장 7절 다 같이 시작.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창세전부터 미리 정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그 비밀을 그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가운데 이제 보이기로 하는데 이건 감추어졌는데 언제부터 감추어졌느냐면 창세전부터 우리에게 주시기로 정하신 것이지만 감추어졌던 거예요. 자, 근데 8절 이 비밀을 알 수 있는 지혜가 있는데 시작. 이 지혜는 이 시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아니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지혜가 있었다면 예수님을 그렇게 대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9절에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해 놓은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게 해놨습니다. 이거 어디서 나온 말이었죠? 아까 이사야에서 나온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고자 하는 모든 것은 눈으로 봐도 못 보고 귀로도 들어도 못 듣고 마음이 있어도 깨닫지 못한다. 하나님이 사랑해서 자기에게 주고자 하는 모든 것은 눈으로도 못 보고 귀로도 못 듣고 마음으로도 못 깨닫는다. 그러면 어떻게? 10절 시작.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것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성경은 성령님이 기록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40명의 저자를 통해서 성령님이 기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의 주제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쓰여질 때도 성령의 영감으로 쓰여졌지만 이걸 다시 읽을 때도 성령의 영감으로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기록할 때도 그렇게 했지만 이것을 우리가 묵상할 때도 성령님이 없이는 눈으로 봐도 모르고 들어도 뭔지 모르고 마음이 있어도 못 깨달아요. 오직 뭘로만? 성령으로만 알게 된다. 그래서 내 생각이 그리고 내 신학이 그리고 내 전통이 내 교단의 교리가 만들어 놓은 그 틀보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다시 그려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3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4절 시작.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마음이 완고해서 마음이 있어도 깨닫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 뭐를? 구약을. 그래서 수건이 모세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려놓은 것처럼 우리의 눈에도 이렇게 수건이 비늘이 이렇게 덮여져 있다. 그래서 이걸 봐도 몰라.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수건을 이렇게 가려놓고
글자는 읽었는데 그 다음에 아무 생각이 안 나. 받아보면 그 로또 이런 것만 보이고 잘 안 보여요. 뭐 돈 될 만한 거. 왜냐면 이건 그리스도 안에서만 없어진다고 이 수건이. 이 수건이 여러분 눈에서 벗겨질 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꿈꿀 수 있을 겁니다. 15절에 그래서 시작. 오늘날도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어두다. 그러나 언제든지 예수님께 돌아가면 수건이 벗어지리라. 누구 때문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18절 다 같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누구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영광에 이르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주시기로 예비하는 모든 것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깨닫지 못하고 오직 성령으로 이것을 보게 해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이 성경 전체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의 이 그림을 우리가 보고 모든 것의 중심은 중동 평화의 중심도 이번 일본의 대지진의 중심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시도록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도 성경의 중심도 나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중심의 대이동이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성령님 오늘 나에게 충만히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까지 내가 읽었던 모든 말씀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여 내가 성경책을 펼 때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눈에 비늘을 벗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 비늘을 벗겨 주옵소서. 주의 영으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 나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 내게 오십시오. 내 생각 위에 임하옵소서. 내가 말씀을 읽을 때 임하옵소서. 내가 무릎 꿇을 때 임하옵소서. 내 기도의 언어가 되어 주옵소서. 내 찬양의 노래가 되어 주옵소서. 성령님 나를 악기로 사용하옵소서. 성령님 나를 통해 하나님을 높이소서. 예수님만 높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나로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오십시오.
충만함을 기도하십니까? 영적으로 보이려고요?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고 싶어서요? 아주 뛰어난 은사를 나타내서 여러분의 카리스마를 보이시려고요? 성령을 부어서 권능을 받게 한 것은 모든 민족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숨겨놨던 그 비밀을 이 시간 보여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보여주면 뭐 할 겁니까? 만약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여러분에게 보여준다면,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에게 보여준다면 여러분 그걸로 뭐 할 겁니까? 다른 사람보다 많이 안다고 뻐길 겁니까? 여러분 그거 기도하라고 주신 겁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창세전부터 예비했던 네가 알지 못하는 그거 놀라운 비밀을 보이리라. 부르짖으라 보이리라. 기도하라 보이리라. 여러분 성경은 눈으로 읽는 게 아닙니다. 무릎으로 읽습니다. 성경은 무릎으로 읽습니다. 성경은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닙니다. 무릎으로 읽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그 비밀을 깨닫게 해줄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줄 겁니다. 뭐 하라고? 기도하라고. 하나님 내게 성령을 부어사 모든 민족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 내게 비밀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내 나라의 계획을 가르쳐주사 나로 무릎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열방을 섬기게 하옵소서. 이스라엘과 모든 민족 섬기게 하옵소서. 왕으로 오실 당신을 섬기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예수님 보셨습니까? 그분이 2000년 전에 사람에게 뺨을 맞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불꽃 가운데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그분이, 다윗이 그리스도 내 주라고 말했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한테 뺨을 맞습니다. 그리고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분이 죽으심으로 왕이 되십니다. 그분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는 모든 민족을 통치하실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이 계획을 창세 전에 하셨습니다. 이 계획을 창세 전에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계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마음에 계십니다. 그분은 성경의 중심이십니다. 역사의 중심이십니다. 시간의 중심이십니다. 우주의 중심이십니다. 세계의 중심이십니다. 중동의 중심이십니다. 교회의 중심이십니다. 내 중심이십니다.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이 주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는 모든 만물이 예수님 중심으로 다시 헤쳐 모이게 하옵소서. 주여, 내 일상이 예수님이 중심되게 해주시고 내 생각이 예수님이 중심이 되게 해주시고 온 열방이 돈이 중심이 되어 있는 이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온 열방을 흔들어 주옵소서. 흔드사 예수님 중심으로 다시 모아 주옵소서. 주여, 먼저 내 삶부터 받아 주옵소서. 내 삶이 내 중심에 예수님 오십시오. 성경의 중심과 내 중심이 같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합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이 땅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지진이 일어나서 그 무덤에 있는 돌이 옮겨졌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감람산이 두 개로 쪼개질 것입니다. 아주 멀리 두 개가 떨어져 나갈 정도로 엄청난 지진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날 때, 그 일에 획기적인 역사가 일어날 때 이 땅에 지진이 함께 동반되었습니다. 지진이 일어났다고 해서 꼭 그런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 이번 일본의 저 지진을 아버지 귀하게, 우리가 존귀하게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 지진을 통해서 일본 땅에 하나님 나라의 획기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주님, 일본 땅에 물이 아니라 성령의 강력한 성령의 강물의 쓰나미가 일어나서 바닷물로 황폐해진 저 땅을 성령으로 치유하사 주님, 저 땅의 기초를 다시 놔주십시오. 주님, 이번 저 지진이 일본 땅에 전무후무한 복을 가져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민족이 일본을 위해서 이때만큼 기도해 본 적 없을 겁니다. 전 세계가 일본을 위해서 지금처럼 기도해 본 적 없을 겁니다. 일본 땅에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하나님, 일본에 일어난 이번 지진이 하나님 나라의 획기적인 획을 긋는 터닝 포인트가 되게 하사 주님, 그 땅을 새로 기초를 놔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모든 걸 태우시고 성령의 강물로 모든 걸 쓰러뜨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고 중보합시다. 주여!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우리 옆에 있는 나라 중국이 수촨성으로 대지진이 일어나고, 이번에 일본이 IT가 이런 큰 지진이 일어날 때, 아,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구나, 안전하다. 천만에 하나님께서 일본을 그렇게 하셨다면, 저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저렇겠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서 우상을 겸하여 섬긴다면, 하나님, 이 땅은 풍전등화입니다. 어저께 지진이 안 일어났을 뿐입니다. 어제 지진이 일어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오늘 무사히 지나갔을 뿐입니다. 하나님, 이 민족이 오직 예수님만 섬기는 민족 되게 없어서, 아버지, 교회의 중심이 예수님이 되게 없어서, 여러분,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 땅을 회개하며, 예레미야 17장에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이 땅을 멸한다고 하자, 멸한다고 계획하자. 그러나 이 민족이 회개하면 내가 뜻을 돌이킬 것이고, 내가 이 민족을 축복한다고 하자. 그러나 이 민족이 나에게 악을 행하면 나는 내 뜻을 돌이켜 이 땅을 멸하리라. 이 시간 우리의 회개로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므로, 하나님, 이 민족이 일본보다 나아서 안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람 앞에 촛불인지를 알게 하셔서,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이 민족과 나라와 한국 교회의 이 부패와 내 자신의 죄를 늘 주님 앞에 도설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가지만 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하나는 아까 우리 창세기 33장과 34장에서 힌트를 얻었던 것처럼, 하나님, 주님, 저 유대인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던 것보다 더 처절한 씨름이 필요할 정도, 주님, 그 씨름을 하고 난 후에 그들이 과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다시 받으면, 주님,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씨름이 이 땅에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 아랍과 목을 어긋맞대고 울게 해주시고, 저 중동의 평화가 있게 해주시고, 원유면이 저 중동 땅에서부터 번져나오게 하사, 하나님, 저 중동의 평화의 유일한 열쇠인 예수 그리스도이다. 예수님이 저 땅의 유일한 평화요,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의 왕이 예수님인 것을 주님 알게 하심으로
주님, 저 유대인들이 처처에서 곳곳에서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씨름을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시끌치는 내용이지만 꿈에서도 생각해보기 싫은 사실이지만 저들의 메시아는 분명히 예수님이오니 주여, 크리스찬들이 유대인들에게 했던 그 악행을 용서해 주사 주여, 저들의 씨름 위에 함께하사 다시 그 승리의 이름 이스라엘, 그 이름을 다시 회복하는 역사가 있음으로 인하여 중동의 평화가 일어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고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합시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바루카바 버셈 아도나이 찬송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 말할 때까지 예수님은 오지 못하십니다. 그러나 저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가 바루카바 버셈 아도나이 해도 못 오십니다. 복음이 모든 이방인에게 다 증거되기 전까지. 반대로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었다고 가정합시다. 그래서 온 열방이 마라나타 라고 한다고 칩시다. 그래도 예수님 못 오십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바루카바라고 말하기 전까지. 여러분, 이 둘이 하나가 되어야지만, 이 둘이 서로 사랑해야지만 예수님 오십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사단이 우리를 속였습니다. 얼마나 달콤하게 속였냐면, 너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할 필요 없다. 네가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을 회복한다고 회복시킬 필요 없다. 네가 이스라엘이다. 얼마나 그래서 우리는 그런 줄 알고 있었습니다.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데 결정적인 것을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주님,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이, 유대인 중에 예수 믿는 자와 이방인 중에 예수 믿는 자가 날마다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섬기게 해 주옵소서. 하나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전 열방 가운데 바루카바와 버셈아도나이와 마라나타가 동시에 화음으로 올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오시도록 전 열방 이스라엘과 모든 이방인들이 주여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것에 앞에 순복함으로 날마다 이것을 선포하고 날마다 간구함으로 주님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예수님을 속히 오시게 하는, 바로 눈앞에서 보게 하는 그 역사를 이 땅에 이루어 주옵소서. 속히 이 땅에 원유매를 이루어 주옵소서. 이 둘이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로 만들어 주옵소서. 전
만나서 하나가 되게 해주옵소서. 유대인도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받고 이방인도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받고 온 열방이 예수님 중심으로 다시 모이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주여 외치고 기도합시다.